여러분 반갑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굳어진다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애굽왕 파라오는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타나셔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서도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는 죽음으로 계속 치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그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히브리 사람은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라고 하는 이 말,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에베르 해서 강 건너 온 자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하비루 해서 그 당시 애굽에서 또 고대 근동에서 노예 신분을 히브리, 하비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 할 때는 저 노예들 하면서 비하하는 욕과 같은 말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너희들이 욕하고 멸시하는 그 히브리 사람은 바로 내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나의 소중한 백성을 너희들이 노예로 삼고 예속시키고 불법 점유하고 감금하고 그리고 풀어주지 않았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손으로 그의 백성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절을 보면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바로의 손이 이 파라오의 손이 하나님의 백성을 무단 점유하고 또 움켜쥐며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이 바로의 손을 펴시는 겁니다. 바로의 손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움켜줬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바로의 손을 이렇게 하나하나 펴가지고 결국은 이 바로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권능 있게 능력 있게 작동을 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생축에게 악지를 보내십니다. 그 생축에게 이 악지를 보내시는데 그 생축에게 보내시는 그 악지는 무엇이냐면 돌림병, 전염병입니다.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히브리어로 이 카베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염병과 역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조류독감 또 구제역, 돼지열병 얼마나 전염성이 강합니까? 그래서 어떤 한 농가에 만약에 그 돼지열병이나 구제역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인근 사방에 이 법정으로 몇 킬로 안에는 거기에 있는 농가의 모든 생축을 도살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더 이제 번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국가에서 그 손해를 배상하면서까지도 그렇게 이제 몰살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생축에게 도는 이 돌림병, 전염병은 무섭습니다. 순식간에 그 전염병이 퍼집니다. 그래서 생축이 그 전염병에 의해서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생축에게 이 바이러스성의 이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생축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독종 이제 생축에게 있는 악질이 5번째 재앙이라면 지금 이제 악한 종기,
악성 종기, 이 독종이라고 하죠. 이것은 6번째 재앙입니다. 9절 이하를 보면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만드냐면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2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이 화덕의 재를 움켜줘서 날리니까 여러분 그것이 이제 생축과 사람에게 붙어서 그것이 악성 종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악성 종기는 쉐힌인데 악성 피부 질환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역시도 바이러스성의 전염병입니다. 그 화덕에서 재를 날려서 온 땅에 있는 사람과 그리고 생축에게 퍼졌다고 하는 것은 인수 간에 이제 전염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지금 5번째 재앙은 생축, 이 어떤 사람을 뺀 그런 생축에게만 전염병이 돌았는데 이제는 6번째 재앙부터는 그 생축에게 있는 전염병이 사람에게까지 전달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류독감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잘 전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를 보십시오.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 숙주가 야생동물에게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야생 박쥐에게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 처음에 이제 근원을 따져가면은 야생동물에게 있었다 하는 그런 어떤 학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사람뿐만 아니라 실험을 해보면 이런 생물들 간에도 전염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돌림병,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생축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까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전염병 역시도 이 하나님께서 정말 3,500년 전에 내리셨던 그 애굽 땅에 임하게 한 그 재앙과 비슷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보면 한번 해볼까요?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생축의 악질 재앙, 그리고 독성 악성 종기라고 해서 독종이라고 하죠. 독종 재앙, 그리고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그리고 흑암 재앙, 장자 재앙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저 손가락을 한번 보십시오. 자, 처음 시작이 피재앙이죠. 피재앙이고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입니다. 여러분 처음 재앙과 마지막 재앙이 어떻습니까? 맞닿아 있습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그 나일강의 생명의 젖줄인데 그 나일강 자체가 피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생명의 젖줄이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생명이 죽음에 이르게 한다. 너희들이 이제 그렇게 섬겼던 나일의 신 이런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다산의 신 전혀 너희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가져다 준다 하면서 그 생명을 죽음으로 바꾸는 이게 첫 번째 피재앙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재앙이지 않습니까? 장자는 그야말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이 피로부터 시작해서 장자의 피로 끝나는, 나일의 피로 시작해서 장자의 피로 끝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지금 개구리 재앙, 또 이재앙, 파리재앙, 이 세 가지는 어찌 보면 생물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구리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이나 파리, 곤충이나 일반 어떤 생물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생물에 있는 생물이 우리 인류를 괴롭히는 이 재앙인데 그것에서 떠나서 이제는 생물이 아니라 미생물입니다. 5번째 재앙부터는 무엇이냐면 생축이 이제 타겟이긴 하지만 생축에 돌림병이 돈 겁니다. 그러니까 돌림병은 바이러스성입니다. 그리고 생축에 있는 바이러스가 이제 사람에게 있는 바이러스로, 그래서 이 생축의 악질과 또 이제 악성 종기, 이 독종이라고 하죠. 이것은 생축과 사람에게 도는 전염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새 쌍이 나오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우박, 그리고 메뚜기, 흑암. 이것은 어디와 연결되냐면 하늘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박에서
그 하늘에서 우박과 천둥과 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박이 다 이제 식물들을 이제 망가뜨리는데 거기에서 좀 남은 것들을 누가 먹어치우냐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가 온 하늘을 다 덮어서 시커멓게 우박 재앙으로 남아있는 것을 메뚜기 재앙으로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인류가 살 수가 없는 그런 그야말로 재앙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하늘 자체가 캄캄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흑암까지 왔을 때는 무엇이냐면 전 지구적인 어떤 전 우주적인 심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장자재앙입니다. 결국 뭐냐면 처음 시작했던 나일강의 피가 장자재앙까지 오는데 이제 생물을 통해서 또는 미생물을 통해서 그리고 하늘의 전 지구적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심판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일어나냐면 여러분 파라오라고 하는 이 어떤 애굽의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손으로 가둬놓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분 무단 점유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생명을 어느 누구도 예속하거나 노예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물을 함부로 노예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고 생명에 대한 배려가 없고 생명에 대한 인격적 어떤 이제 존중감이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을 초래케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 노릇하고 그 인간이 하나님처럼 떠받들어져서 그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이제 모든 피라미드 조직이 완성이 되어서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은 노예처럼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인간의 실존을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기계의 부품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소외된 존재로서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차별받고 무시당해도 그냥 이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한 존재처럼 정말 소중한 사람인데 그 소중한 인격이 그냥 개나 버러지처럼 여겨지는 이 비참한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의 손을 드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에서는 여기에서는 심판의 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재앙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7절을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마 파라오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이거 자연재해다.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있을 것이다. 생축이 다 죽어 나자빠지는 거 이거 돌림병이지 않나. 이런 돌림병은 애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고센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도 있다. 이런 자연재해를 내가 어떻게 하겠냐 하면서 고센 땅에 보내봤는데 그 고센 땅에 히브리 사람들이 있는 그 곳에는 생축이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신학적으로는 여러분 이 생축들이 다 하나님 앞에 또 예배로 드려져야 할 그런 제사에 드려져야 할 제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별에 의한 것. 다시 말해서 이 재앙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파라오가 이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파라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세상 사람이고 정치가라 할지라도 분명히 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때 더 마음이 완강해졌다. 여러분 마음이 완강해졌다 하는 것은 콘크리트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딱딱해졌다 이거입니다. 우리 한번 땅을 한번 보십시오. 콘크리트 바닥에 씨 던지면 100년 지나면 그 콘크리트 바닥에서 씨가 여러분 뿌리가 내리고 또 싹이 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씨는 어디에 뿌려야 하냐면 좋은 땅에 뿌려야만 합니다. 자갈밭도 아니고 길가도 아니고 가시밭도 아니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뿌리를 잘 내리고 싹도 나고 잘 자라서 열매까지 맺습니다. 우리 마음이 만약에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말씀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무엇이 교만이냐면 하나님 없는 삶이 교만입니다. 그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교만한지 내가 겸손한지 그거 먼저 따져보려면 여러분 하나의 시험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말씀 정말 듣기 싫어하고 말씀은 그냥 귀에 담기도 싫어하고 말씀 들으려고 하면 토가 나오고 여러분 정말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들 결국은 그 재앙 속에서 그 불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죽음의 파멸의 자리로 내려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너희들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구별했다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어떤 의미가 있냐면 파라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는 건데 한번 보십시오. 12절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지면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이 알아듣도록 하는 베이비 토킹 바로 신인 동영론적 표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의 악한 본성과 악행을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면 이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그 교만한 마음을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구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마음을 붙드시고 이런 재앙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보여주고 계시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손에 대적하며 그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할 백성을 무단점 위에서 자기의 노예처럼 부리는 그 파라오에게는 그냥 그의 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그는 계속해서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정말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 오늘날 이렇게 적용하시면 잘못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재앙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 감염되지 않는다. 마스크 쓰지 않아도 감염되지 않는다.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사기꾼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잘못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하나님께서 이제 파라오의 땅을 구별하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은혜 베푸셔요?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간섭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의 마음을 내버려 두었을 때는 그 악행의 길로 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마음을 붙들었을 때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구별, 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라오의 마음처럼 콘크리트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재앙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해라. 오픈마인드가 되어라.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라. 어떤 말씀이든 그 한 말씀이라도 너의 마음에 뿌리 내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단 한 말씀이라도 내 안에서 뿌리 내려지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야 이 재앙의 시대에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울려 퍼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의 문을 닫고 파라오처럼 그렇게 마음을 굳게 해서 단 한마디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결국은 자기 일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재앙에 그 사람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불시험과 같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불이 있습니다. 그 불이 있는데 거기에 지푸라기를 던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지푸라기는 재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금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원석 금을 그렇게 이제
던졌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강한 불 속에서 불순물들은 다 빠져나가고 정말 정금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은 이 재앙과 같은 이 시험의 시대에 이 불시험이 한번 지나갈 때에 이것이 불타 없어질 지푸라기인지 아니면 정금인지 여러분 이 불시험이 그것을 구별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해서 구별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해냅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어떤 재앙은 누구에게 임하고 누구에게 임하지 않는다. 이 원초적인 정말 말도 안 되는 적용을 문자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불시험을 이겨낸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다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엎드리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면 그 사람들은 이 불시험의 시대에 오히려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코로나는 끝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과정 속에서 신앙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진짜 신앙인지 어떤 사람이 정말 가짜 신앙인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테스트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불시험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백성 되는 큰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이다. 노예와 같은 존재이다. 비천한 존재이다.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며 부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에서 놀림감이 되는 우리의 이름을 나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내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의 소망이 있음을 알며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들 안아주시고 받아주셔서 이 불시험의 시대에 주님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도 광고를 드렸듯이 여러분 5월 1일 날 제가 말씀의 빛 사경회를 합니다. 저희 교회 사경회지만 저희가 신청자에 한해서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아마 제가 강의를 할 가능성이 큰데 신청을 하시게 되면 그 유튜브 주소를 개인적으로 보내드려서 5월 1일 날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제가 배려하겠습니다. 잠언 특강입니다. 그리고 회비는 1만 원입니다.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도 좀 자세하게 이제 행사를 좀 개요를 올릴 텐데 우리가 5월 달부터 5, 6월 두 달을 우리가 잠언을 묵상하는데 정말 귀하고 세상에서 너무나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만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꼭 이 기회에 잠언을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